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인사를 했는데 또 옆에 분들을 보기에 이렇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항상 고민이 되는 그 질문부터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삼형제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도시로 나가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함께 마을길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세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길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첫째는 오른쪽 길로, 두 번째는 가운데 길로, 그리고 셋째는 왼쪽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도시에서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강도가 가게에 침입하여서 주인을 다치게 하고 또한 돈과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강도는 잡히게 되었고 그 강도와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은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서고 보니까 둘은 절 처음에 같이 떠났던 형제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 그리고 두 형제가 그렇게 강도와 그리고 주인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판을 하던 재판관도 그 삼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선 세 사람은 재판관으로, 강도로, 그리고 가게 주인으로 그렇게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이 셋 형제들은 다른 길들을 걸어갔고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아니면 행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또한 더욱더 위로를 얻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B to the D라고 이야기합니다. B라는 것은 birth라고 해서 태어남을 의미하고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B와 D 사이에 있는 스펠링 C를 이야기합니다. 그 C는 바로 choice입니다.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한 그 선택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그리고 또한 대학교를, 또한 직업을, 배우자를, 주거지를, 자동차를, 그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이 또한 한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한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평생 그의 삶이 좌우되게 되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가문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며 또한 어떻게 보면 역사까지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비멜렉은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기근이 심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가장이었던 엘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그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들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와 오르바, 룻은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먼저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들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들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신앙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살다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떠나온 지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보면 나오미는 인간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오미처럼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보면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처음 떠날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던 그들이 동일하게 모압 땅을 떠나는 그 이유도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고 듣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나오미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할까, 나에게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무작정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온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히기도 하고 또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는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삶을 살고 싶었겠지만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육신적인 선택,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녀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 두 며느리는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돌려보내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과거의 우상 숭배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이며 또한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돌려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로부터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그냥 그저 눌러 앉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또한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그 행복을 그 며느리에게 주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이렇게 육신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육신의 정말 행복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고 또한 영적인 것들이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자세는 처음의 마음과는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 나오미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정말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의 내용을 함께 제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처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나중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를 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가부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자기도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시어머니와 가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도중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오르바는 명분보다는 진리를, 신앙보다는 이익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르바처럼 실용적인 선택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다른 형제가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별다른 그 혜택이 없었던, 사회의 보장이 없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승계방편으로 그러한 일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며느리들에게 줄 아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수년이 지나야, 아니 수십 년이 지나야 그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정말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7절에서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유다 땅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오르바에게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고생스러워 하시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를 모시고 살아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앞에 생기고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자기도 평생 동안 늙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가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도 없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고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더 훨씬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중에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오르바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녀가 선택했던 가장 중심에는 신앙이기보다는 실리가, 이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글에서 읽었듯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신앙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떠한 것이 더 이득이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여러 가지 이득은 보았지만, 실리는 찾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향해, 그 신들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나 바알신 같은 그러한 우상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생의 삶들은 살아가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신앙보다는 이익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선택하며 쫓아가는 사람인지, 또한 신앙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어라, 그렇게 민심이 동요했을 때 바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득을, 실리를 찾기 위해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양심을 버리고 대세의 흐름에 따랐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진리보다는 실리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실리와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모습들을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르바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실용적인 선택만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제목과 그리고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룻도 오르바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은 인생 동안 시집살이를 계속하고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더라도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는 달리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생각하며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 앞에서 룻과 같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오르바와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이 룻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시집살이를 계속하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어머니로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억울한 일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향이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면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땅에 가면 여인들은 더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는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그렇게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씀은 붙잡고 늘어졌다, 붙잡았다, 붙들었다, 고수하고 집착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룻은 끝까지 그의 어머니의 그 옷을 붙잡고 그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어머니가 가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룻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들도 없이 혼자 시어머니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다,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 때문이겠습니까? 그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고 그것은 16절과 17절에 정확한 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던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룻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룻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그 오르바와는 다르게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룻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보면 이 룻은 모압 땅에서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야 했겠지만 그의 앞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또한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의 중조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룻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까지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생각 그리고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룻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실용주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판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실용주의를 부르짖으며 명분이 좋아야 이득이 있어야 그것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가들도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땅이 정말 미전도 종족 국가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나만 예수님을 믿으면 돼,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게 살아가면 돼, 그렇게 실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물에 빠지든 강도를 당하든 나만 안전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그렇게 실용주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생각은 오르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으로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조금 손해보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오르바와 같이 실용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선택 앞에서 이 룻과 같이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또 어떤 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기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그 기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룻을 바라보면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한 셋째로, 순간보다는 영혼을 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은 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때로는 나오미처럼 정말 육신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르바처럼 우리의 이득을 위해 실용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지만, 조금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지만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이 신앙적 선택을 합시다.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고, 또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그리고 잠깐보다는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육신적인 생각으로 정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더욱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함께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